네,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인물인데 신약 성경에서 다윗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요. 다윗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보통 공부 잘하는 아이, 그죠? 성실한 아이, 그리고 또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아이,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 아이, 이런 아이들을 엄마 아빠들은 예뻐하고 사랑스러워합니다.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볼 때는 좀 속상해하지요. 그러면 다윗은 과연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조금만 생각해봐도 다윗은 그런 모습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았습니까? 네, 간음을 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죠? 또 그 남편을 살해하고, 그것도 부족하고, 네, 자녀들을 잘 가르치지 못해서 자녀끼리 또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반역해서 네, 쫓아내고 그 아들도 죽게 만드는 그런 아버지가 과연 사랑스러운 아이였을까?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하며 참 다윗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곳곳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우리 열왕기상 15장 4절에 보면 제가 볼게요. 네,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죠? 또 열왕기하 19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6절에도 똑같습니다.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사야서 37장 35절에 보더라도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잘못하여서 벌을 받을 지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 성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무엇이죠? 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늘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모든 일들을 그냥 대충대충 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몰입하는 사람이었는데 특별하게 어떤 일에 더 열정적이었나요? 어떤 일에 더 몰입하는 사람이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에 아주 열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로버트 레드포드 아십니까? 예전에 그 영화배우 로버트 레드포드가 감독한 영화가 하나 있어요. 흐르는 강물처럼 이라는 영화인데 아시죠? 예전에 한참 나와가지고 유행했던 영화인데요. 그 미국 몬타나주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해서 플라이 낚시를 하는 장면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영화인데요. 네, 여기 보면은 그 목사인 아버지 맥클라인과 그리고 형 노먼과 둘째 아들 바로 폴, 우리가 잘 아는 얼굴 나왔네요. 브래드 피트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서 가족 간의 사랑 이야기를 흐르는 강물과 그리고 플라이 낚시에 비유해서 가족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예요. 이 영화에 보면은 큰형 노만과 브래드 피트가 어릴 적에 소년일 때 장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커서 뭐가 될까 하는 건데 큰형은 나는 커서 아버지처럼 목사가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둘째 아들 그 브래드 피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플라이 낚시꾼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달라요. 두 아들인데 마침내 큰형은 대학을 나와서 아주 성실하게 공부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 둘째 아들 이 브래드 피트는 반항아예요. 그리고 자유분방합니다.
그리고 막 춤도 추고 연애도 즐기고 도박도 하고 싸우고 마침내 근데 도박에서 큰 빚을 지고 살다가 살해당해 죽고 맙니다. 너무나 사랑했지만 너무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가족 간의 문제에 대해서 그린 내용인데 나중에 이 맥클라인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죠.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도 완전히 사랑할 수는 있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가족 간에서는 그런 거죠.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어도 온전하게 사랑할 수는 있지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브래드 피트가 죽은 다음에 큰 형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둘째는 정말 사랑스러운 녀석이었어 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정말 사랑스러운 녀석이었단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반듯하게 자란 큰아들도 사랑스럽고 자부심도 많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이 둘째 아들에게 향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왜요? 그만큼 그가 사랑스러웠던 겁니다. 어떤 면에서 열정적이었거든요. 이 브래드 피트가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그가 사람들에게 또한 사랑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허천투성이에요. 남의 아내 훔치고 그 남편 죽여버리는 비열한 인간. 자기 아들 관리 못해가지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마침내 아들을 먼저 세상에 보내버리는 그런 참 비정한 아빠. 그죠? 그런데 그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은 참 사랑스러운 녀석이었어. 그죠? 다윗은 참 사랑스러운 아이였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만큼 기도에 열중이었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실수가 많았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 생활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도 기도의 사람으로 한번 빠져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도망당하는 신세였는데 다윗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이 그일라라 하는 유대 접경 지역에 있던 유대의 조그만 마을에 블레셋이 침입해 들어온 거예요. 블레셋은 늘 추수 때가 되어지면 근처에 있는 국경 지역에 있는 유대 도시들을 침범해가지고 늘 약탈해 갔습니다. 또 블레셋 침범해 오자 그릴라에 있던 사람이 다윗이 이 근처에 있다 하는 말을 듣고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소서 라고 요청을 하지요. 마침내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무엇합니까? 그들을 도와주러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절 볼까요? 2절. 네, 2절 보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 치고 그의 나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사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동족이 위험에 빠졌는데 가서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도 내용 보세요.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 치리까? 응답도 간단합니다. 그들을 치고 그의 나라를 구원하라. 아주 간단해요. 뭐 기도 하나마나 뻔해요. 뻔한 내용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요. 뻔한 내용으로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 뭐 하나 많아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와서 바로 부하들에게 하나님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의외입니다. 부하들은 냉담합니다. 3절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부하들은요 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위험한 싸움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다윗 일행은요 도망자 신세예요.
언제든지 사울이 쫓아와서 자기들 잡으러 올지 몰라요. 지금 숨어 들어간 곳입니다. 근데 지금 블레셋과 싸우게 되어지면 이 소문이 그냥 바로 사울의 귀에 들릴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다윗이 어디 있을까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찾기에 급급한 사울인데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 금방 군대를 이끌고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꼴이 되는 거죠? 앞에서는 블레셋과 뒤에서는 사울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꼴이 됩니다. 꼼짝없이 도관에 든 쥐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걸 누가 알았어요? 부하들이 이걸 알고 지금은 우리가 남 도와줄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을 반대해요.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일 나를 구원하라 라고 말했는데 부하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하나님 뜻을 말하면서 밀어붙여야 될까요? 아니면 부하들의 뜻을 따라서 멈추어야 될까요? 저 고민스럽던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고 분명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전쟁은 꼭 필요한 전쟁이에요. 다윗이 볼 때에.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잖아요. 왕으로 세워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까지 왕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순간 동족의 유혹에 빠졌는데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도움을 외면한다면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를 동족의 위험도 모른 채 하는 외면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이런 순간에도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동족의 위험을 아몰라라 하지 않고 가서 도와주고 구원했다라고 한다면 야 역시 다윗이 왕 될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그일라라는 지역은 매우 중요한 근거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일라를 구원하고 다윗이 거기에 요새를 틀게 되어지면 사울이 쉽게 넘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사울이 혹시라도 군대를 이끌고 오게 되어지면 블레셋이 우리를 치러 오는가 보다 해서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울이 쉽게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안목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은 필요한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따르는 부하들은 너무 위험합니다. 이 전쟁 안 됩니다 라고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하나님 뜻이야 라고 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였을까요? 아니면요 부하들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이 꼭 필요해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공감을 얻어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저는 이 대목에 굉장히 놀랐어요. 다시 물어요. 다시. 뻔한 내용 아니에요? 지금 다시 묻는데 다시 묻는 그 대답도 뻔한 내용 아니에요? 그죠? 아까 기도했던 내용 다시 되풀이될 뿐이에요. 근데 다시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지도자로서 다시 기도한다는 것은 지도자에게 자존심 상하는 문제입니다. 왜요? 아까 기도한 게 잘못될 수가 있고 아까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잘못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걸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시 묻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에 겪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죠.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자존심을 내세워봤자 득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 이만큼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존심 내세워서 득된 적 있습니까?
특별하게 전쟁하는데 자존심은 아무런 득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보세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에 있죠. 지금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고민이 아마 이런 고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2월에 전쟁을 일으켰는데 지금까지 러시아 군인이요 3만 5천 명이 죽었답니다. 3만 5천 명,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러시아의 군대의 사기가 아주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더 나가서요, 내부적으로 지금 반란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란의 기미가 내부적으로 붕괴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푸틴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몰라요? 푸틴도 알 수 있지요. 근데 푸틴은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만두면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아요. 어떡합니까? 다시기도 합니다. 다시기도. 이게 다윗의 위대한 면인 것입니다. 다시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응답을 주세요. 똑같은 응답을. 특별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일라로 내려가라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내 손에 붙였다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전쟁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마침내 두 번째 기도하고 또 그 응답을 부하들에게 전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부하들이 그 전쟁에 같이 동참하게 되어지고 나가서 싸워 블레셋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부하들을 설득해내는 장면을 보세요. 다윗이 지금 반대에 직면해서 그 반대를 이겨내는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강한 카리스마로 나를 따르라 이끌어내고 있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통해서 부하들과 비전을 공유하고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부하들과 같이 나누고 있고,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바로 그 전쟁에 나가서 싸워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뻔한 일에도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반대에 부딪힐 때도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사소한 문제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그래서 그가 승리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사울 왕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끝까지 왕위를 지키지 못하고 앞에서 말한 다윗에 의해서 왕위를 빼앗기고 맙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그는 내 마음에 든 자야 라고 말하는 반면에 사울은요, 내가 그를 후회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그렇게 크게 대조되고 있습니까? 다윗과? 오늘 이번 주에 월요일 날 새벽기도 본문이에요. 새벽기도 큐티 내용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보게 되었는데 참 많이 공감되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36절 37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사울이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 잡은 이 승기를 놓치지 않고 그들 끝까지 추격해서 진멸하겠다라고 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한 명 남기지 않고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병사들도 왕이 그렇게 마음 먹으면 같이 하시죠 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근데 그때 제사장들이 나와서 사울에게 제동을 겁니다. 아니 왕이시여, 하나님께 묻고 나갑시다. 하나님께 묻고 나갑시다 라고 사울에게 제안합니다.
사실 지금 사울에게 이 블레셋과의 싸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된 이후에 하는 첫 번째 싸움이거든요. 그러니 이 첫 번째 싸움에서 혁혁한 전과를 세우고 승리를 얻고 개선 장군처럼 싹 들어와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밤중이지만 추격전을 펼쳐가지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는 것,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울의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까? 절박한 거죠.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상 야간에 추격전을 펼친다는 건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패배한 군대라 할지라도 쫓기는 신세이지만 밤중이라면요,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숨어 있을 수가 있고 함정을 파고 기다릴 수가 있고 기습하여서 오히려 추격하는 군대가 오히려 반대로 역전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한번 이 전쟁에 대해서, 이 추격전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세요. 하나님 침묵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침묵의 뜻이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사울이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그걸 따져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누군가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야. 그러니 그 죄를 지은 사람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죄 있는 자를 가려냅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자기 아들이었어요. 아들 요나단. 꼼짝없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백성들의 만류로 인해서 간신히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내게 됩니다. 지금 사울의 문제는 뭡니까?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52절 보세요. 그 마지막 52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은 뭐에 혈안되어 있습니까?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있으면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군대로 만들어가지고 어떻든지 싸움에 나가 승리하려고. 그러나 진정한 싸움의 승리자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힘센 사람 있으면 불러 모아가지고 그를 통해서 싸움에 이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사울을 세운 걸 후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가장 강하신 주님을 의지해서 그 싸움에 나가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힘센 사람만 있으면 불러 모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왕권의 강화를 이루고자 했던 이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보실까요? 여러분, 성실하고 말 잘 듣고 물론 그러면 예뻐하지요. 그러나 더 그보다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참 그 녀석 사랑스러운 녀석이었어 라고 말하는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또 기도하는 겁니다. 당연해도 기도하고 뻔한 일인데 기도하고 반대에 부딪히니까 또 기도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기도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다윗의 모습,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까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생각하사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생각하사 그의 후손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구원하셨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 중에, 목사 친구들 중에 아버지가 여럿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집사인 목사가 있고요. 저같이 저희 아버님은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아버지가 목사인 목사들이 있습니다. 친구 중에서 참 보면은 부러워요. 아버지가 평신도이고 아버지가 집사인 이 목사 아들들은요 목회하는 게 참 힘들어요.
어렵게 해서 목회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목사인 가정의 이 아들들을, 친구 목사들 보면요, 참 목회가 편해요. 부러워요. 하나님이 참 그 아버지 목사님을 생각하사 아들 목사에게 복 주시는구나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누구를 생각하사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다윗을 생각하사 그 후손들에게 벌 내리지 않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참 중요한 건 많습니다. 사울처럼 힘 있는 사람 모아야죠. 나에게 도움되는 거 많이 모아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이고 그것이 내 가정에 가장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월 맞이해서 월사 기도회 내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시작되어지는 월사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30일 동안에 한 달 살아가는데 3일 길지도 않습니다. 3일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힘 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 끌어모아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고자, 하나님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 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사, 다윗을 생각하사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던 중에 저에게 조금 신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말씀 전하지 못하고 오늘 전하게 되었는데,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번 좀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 사도가 기도가 막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막히는 일. 그러면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그런데 이 관계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사람과 관계도 좋아야 되는데, 특별하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 부부와 관계가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부부 관계를 잘 회복할 때 기도가 회복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할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누구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남편들이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막히는 일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의하라라고 말하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존중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오늘날 기도 생활이 막히는 걸 염려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과연 이 시대의 남성들이 기도가 막히는 걸 염려하며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남편들이 기도가 막히는 것들을 정말 염려하면서 늘 기도 생활에 애쓰면서 부단히 기도 생활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날 누가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들입니까? 교회는 나온다 하지만 기도가 막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모습으로 우리 남편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기도가 막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와 생명의 의를 함께 누릴 자로 존중하라 하는 말씀이 와 닿긴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특별하게 남성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고 특별히 저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가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남편이 기도하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을 순종하는 자녀를 키워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편을 가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가족을 목회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먹여 살리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저 가장들이 먹여 살리는 일을 통해서 난 다 했다라고 말하고 가족들을 목회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남편들에게 기대하신 모습은 그게 아닙니다. 남편들은 가장으로서 가정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목양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목회자 목양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남성들이 각 가정의 목회자로 목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목회자로 남편들을 가장으로 세우신 이유인 것입니다. 남편들아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남성 여러분들, 가장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가장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는 한 가정의 목회자입니다. 물론 남성들 사회생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 압니다. 저도 남성인 거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적으로도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잘못이 없어서요? 문제가 없어서요? 실수가 없어서요? 약하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다윗은 실수 많았고 약하고 문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윗은 참 사랑스러운 녀석이었어 라고 말했던 까닭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묻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생각하사 그 자녀들을,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성을 구원하시고 그 성을 보호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남자가 유약한 남자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남자가 실력 없는 남자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남자가 강한 남자입니다. 힘센 사람 불러 모으는 남자, 용감한 사람 불러 모으는 남자, 많은 거 불러 가지고 오는 남자, 그 사람이 강한 남자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남자가 강한 남자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후손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월삭기도회에 남성 성도님들 많이 나와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달 내모로 살지 않고 주의 도우심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어서 우리 가정의 아내와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죠? 참 사랑스러운 녀석이었어. 실수가 많아도 약점 많아도 죄가 많아도 잘못 있어도 참 사랑스러운 녀석이었어 라는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는 그런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